오늘 바깥은 후덥지근하지만 이 안은 피서온 것 같이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우리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영성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영성 어떤 것인가? 헌신과 희생의 영성.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참 이게 은혜가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부담과 짐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성 두 번째 시간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이라는 말은 없지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굳이 하나 붙인다면 신앙생활에서 성공했다.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은 갖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는 이 부분은 다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도 그렇지만 독일에도 유명한 오케스트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들이 돋보이는 데에는 이 바이올린이 제1 바이올린 주자들과 제2 바이올린 주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제2 바이올린 주자들을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플룻도 제1 플룻이 있고 제2 플룻이 있는데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젊은 날에 어느 정도 그 페이를 받으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날에야 다 괜찮은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문제가 됐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실 때 막 고별 연주회처럼 이제 연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냐면 이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스토리가. 이게 무슨 문제가 돼서 얘기가 문제가 됐냐면 저마다 바이올린 주자들이 이제 마지막 연주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세컨을 해왔고 사람들 뭐 서로 번갈아서도 했으니까 요번에 세컨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진짜는 세컨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이 바이올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평생 이거 해봤는데 이번에야말로 제일 바이올린 했던 당신들이 좀 양보를 하면 안 되냐. 이번에야말로 평생을 내가 세컨을 해왔는데 말 되지요, 여러분. 그잖아요? 평생을 내가 1인자 역을 하는. 세컨은 그렇게 눈이 안 띄어요. 부드럽게 감싸고 이게 없으면 소리가 또 붕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싸주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평생 동안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은퇴하는 마지막 연주회니까 당신들이 좀 양보를 해요. 참 이 어려웠던 상황을 이제 그 영화 속에서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봉사한 팁을 내고 싶어. 뭐 꼭 그렇진 않은데 내가 봉사하는 것에 누가 와서 덧칠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여기에 뭔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와서 이게 조금 덜해요. 그래서 그걸 좀 완성시킨다고 약간 손을 댔어요. 그리고 위치를 좀 옮겨놨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뭔가 모르지만 그게 불편해요. 그죠? 우리 말씀을 듣는 이 교우들께 부탁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난 시간에 우리 섬김에 대해서 우리 나눴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더 잘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정말 밤새도록 갈등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 자신이 또 깨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운전하고 다녀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제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죠? 나보다 뭐 또 노예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좀 쉬라고 내가 하겠다고. 물론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돋보이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 이번에 뭐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제가 해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목구멍까지 뭐가 흘러오냐면 야, 그거 내가 해준 거잖아. 그거 생색낼 거야. 이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으세요? 사실 그렇게 되지 말고 좀 돋보이게 나. 내 표정이 굳어지세요.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다. 이렇게 상대방이 돋보이게 도와줍시다. 시작. 예, 안 되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봐져요.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저는 참 요즘 기도가 돼요. 많이 기도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 사회의 그 인구 저하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녀의 갈등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내가 평생 동안 남편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늘 아끼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가요. 요리는 여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해요.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이게 자꾸만 계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밥 했으니까 남편이 한번 밥해라. 아내가 한번 빨래했으니까 남편이 한번 빨래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부분도 사랑으로 서로 세지 말고 이게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잘 알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둘이 커져가는 거는 자꾸만 이제 이 남녀의, 특히 남편과 아내로서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보면 2인자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2인자가 돼주는 경우도 괜찮아요. 뭐 아내가 정말 능력 있고 잘하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런가 하면 아내로서 또 남편이 이렇게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또 안 되면 그것도 서로 갈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사 일이 됐든 뭐 하다못해 바깥쪽으로 일이 됐든 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2바이올린이 중요하다. 남편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아내요, 아내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남편이요, 자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요, 부모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조화로워져. 언제부턴가 이게 그동안은 그냥 우리 흔히 우리 동양 사회에 들어왔던 장유유서라는 그런 어떤 질서 하나가 왔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능력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점점 이 부분이 달라져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십자가 사랑은 이등이면 희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왜 힘드냐? 실제로 선교사의 기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선교사님은 이 총에 실탄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총을 가지고 이제 맹수를 사시는, 맹수를 잡으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선교하려고 하는 부족하고 마주쳤어요. 선교하려는 부족하고 마주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어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 좀 직분적으로. 근데 이 어른 선교사님과 작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둘이 딱 이렇게 있는 동안에 맹수를 잡으려고 했던 게 그만 부족들하고 마주쳤어요. 이 부족들이 또 활을 들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독화살을 준비하고 이제 똑같이 마주쳤는데 이쪽이 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추장하고 이 사람들이 동시에 나와서 이제 준비하고 활을 쏘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 둘이서 짧은 시간. 이 작은 선교사님이 큰 선교사님을 표현할게요. 총을 쏘라. 빨리.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작은 선교사님한테 큰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면 선교의 길이 막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저쪽에서 날라오는 화살을 이 작은 선교사님 앞에 서가지고, 젊은 선교사님이죠. 앞에 서서 날라오는 화살을 다 맞았어요. 그리고 이 젊은 선교사님을 살렸어요. 답은 뻔하죠. 그죠? 독화살을 맞았으니까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서 이제는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추장이 와서 에워쌌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 혼자 추장이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치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해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맹수를 잡으러 왔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총으로 당신들을 쏠 수 있었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전도하는 이 선교하는 일이 막힌다고, 복음 전함이 막힌다고 절대 총을 못 쏘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쏜 화살을 이렇게 맞고 죽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가 힘이 없어 우리한테 진 거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추장이 그렇다면 총을 가져와라. 그래서 총을 검사합니다. 작은 선교사님이 총에 장전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권총과 이 장총이 다 장전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거기 있는 총들을 쐈죠. 이제 총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선교사 그 추장이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위대한 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이 선교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2등 이게 알고 보면요 그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가요? 이 젊은 선교사님한테 이제 앞으로 선교가 잘 되니까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교회사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천국에 가면은 결국은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죠? 뭐 냉수한 것을 누구에게 대접을 했다. 그게 밝혀지지 않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다 밝혀진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밝혀지는 그게 우리 목표가 돼요. 자꾸 이 세상에서 내가 칭찬받고 높아지고 내 공적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예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저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나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설교를 들은 분들의 반응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은혜가 됐습니다 라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에 이게 편치가 않아요.
목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뭔 소리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 자신에게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재 뒷면으로 넘어가는 이 신학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제 탈리오법이라고, 렉스 탈리오닉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동해보복법을 설명할 때, 사실은 그 옛날 함무라비라고 하는 함무라비법, 법전을 찾아 올라가면요, 함무라비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로니아 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법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부분은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나쁜 이 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가 똑같이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못되게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그만 눈을 망가뜨렸어요. 상대방의 눈을.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도 그 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을 해서 그 이빨이 몇 개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 이빨을 몇 개 빼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의 팔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상대방의 팔을 망가뜨리는 거죠. 뼈를 부러뜨리든지, 심한 경우에 팔이 잘렸다 그러면 똑같은 부위까지 팔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도 마찬가지죠. 발가락이 그렇게 됐다면 발가락을 자르고, 발목까지가 망가졌다면 발목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동해보복법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탈리오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가 뭐냐? 경각심, 경계심. 상대방을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감정을 자제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탈리오법의 중요한 정신, 이 동해보복법.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그죠? 레위기에도 나오고 성경의 곳곳에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에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경각심을 분명히 일으켜줘서 절대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는 중요한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게 제일 원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복에만 정신이 빠지는 거죠. 이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정의를 세웠다라고 하는 면에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어? 그럼 너도 똑같이 재산에 손해를 입혀봐. 남의 자녀의 앞길을 막았어? 그러면 너의 앞길도 그렇게 막혀봐. 이러면서 여러분 똑같이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 속에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의의 실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오늘 여기 지금 나오려는 게 있어요. 진짜 정의는 보복이 정의가 아니에요. 아멘. 네, 진짜 정의는, 자, 거기 제목에만 우선 나와 있죠. 동의 보복법을 벗어나 뭘로요? 용서의 법.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영성에서 진정한 정의는 뭐냐? 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던 것을 어떻게 해요? 되찾는 거죠. 할렐루야. 되찾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가슴속에 통쾌함을 원합니다. 개인적인 통쾌함.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경험해 봤을 줄 알아요. 내가 속상했어요.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내가 속상했던 부분을 상대방한테 가서 그대로 화를 내고 막 다. 근데 돌아섰는데 마음이 기쁘나요? 그게 아니에요. 왠지 모르지만 허전하고 씁쓸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39절 이하에 설명해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사실은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화가 나서 지금 여러분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았어요, 한 대 이렇게. 그런데 반대쪽을 들이대면서 때리십시오. 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좀 정신 나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화가 난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막 사정없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지금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선 여기서부터 봅시다.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악한 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죠? 혹시 아직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악한 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또 악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악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요.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으면요, 계속 대적해요. 여러분,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사시면 위층에서 계속 쾅쾅 미안한 줄을 몰라. 가서 이거 좀 절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혼자 사냐고 막 오히려.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실제로 주먹 앞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보다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러면 오른쪽 뺨에 맞을 데가 없어서 이제는 어디를 맞아야 돼요? 왼쪽 뺨을 맞아야 될 정도로 돌려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40절 언젠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유대 나라에서는요, 속옷 값은 싸요. 속에 입는 옷. 근데 겉에 입는 옷은 비쌉니다. 왜냐하면 겉에 입는 옷은 때로는 사막지대에서 이 겉옷을 이렇게 텐트처럼 치고 이 모래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꽤 비싼 옷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뭘 가지고자 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도 주라고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는 거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48절을 먼저 보고 가십시다. 48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 다음에 46절 앞부분만 우선 보십시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아멘.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주라라는 말씀도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이게 계산을 해봐요. 근데 계산을 한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주시는데 그냥 주는 사람에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헤아림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하나 하면 상대방도 요거 하나 해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니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냥 2개쯤 해. 저쪽이 하나를 하더라도 안 그러면 저쪽이 하나를 했는데 내가 한 3개쯤 해. 그냥 뭐 다 하면 어떠냐.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재직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빠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부족해요. 재능이 부족해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나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요. 내가 회사 다니니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뭐 하고. 여러분 우선 건강부터 챙겨볼 생각. 힘이 없어요. 전도하러 나오고 교회 뭐 이런. 근데 그걸 떠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뭐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이 모자라요. 우리도 상식으로 알잖아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건강의 복을 날마다 더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더 잘하고 그렇죠? 그때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점점 짜부러지느냐 아니면 점점 기력이 왕성해지느냐. 저는 모세가 어떻게 100까지 건강하고 장수했을까 한 번은 굉장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 안 되세요? 80세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모세의 시편에서 건강하면 70이요 80 우리 연수가 날아가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요. 동백경화가 왔어요. 머리도 뇌졸중 증세가 와 있어요. 심장도 이제 뭐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그러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말이 어떻게 돼요? 어눌해져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내가 말이 어눌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해서 보내시죠. 누가 다 지었냐?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막 잘 걷지도 못한 분이 있어요. 그 막 밀대로 미는 거 있죠. 이것도 못 밀어가지고 막 붙들어서인데 얼마 한 달이 지나갔는데 이분이 혼자서 이걸 밀고 다니세요. 그러더니 지금 한 7, 8개월 거의 한 1년 돼가니까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들어갈 때 되면 이분이 혼자서 아파트 주변을 돌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 80이 넘은 연세,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좋은 콜레스테롤 약이 있었겠어요. 무슨 뭐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약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그 엄청난 거리를 가는 거예요. 애국 땅까지. 여러분 애국까지 얼마나 성지순례가 보면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백성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운동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걸었다, 여기서 문제 생겼다면 거기 가고 저기서 문제 생겼다면 저기 가고, 또 어디 한번 갔다 올라 그러면 또 이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몸을 움직여가는 동안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건강의 복을 회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120세까지 유지가 되고 크게 눈이 흐리지 않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도 저는 그래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없지만 쓰면 주라. 그게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드립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만. 그러니까 진짜 투자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 뭐 요즘 주식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도 가끔 주식 왜 와요. 근데 저는 목사가 돼서 안 해요. 그러는데 주식 잘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뭐 20대에 알바를 하던 알바생인데 뭘 했는데 지금 뭐 돈이 얼마가 됐고, 여러분 저는 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드리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교회에서 이 사례비 받는 게 모자라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충분해요. 근데요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이 이제 그 회계 집사님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책정을 하는데 이걸 뭘 이렇게 하고, 제가 봐도 이거 목사님이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딱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어렵게 하면 그 복을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요즘 이런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마음이 별로 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때 듣고 상당히 저도 약간 불편했고 반발했어요. 언젠가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수요기도 나오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바쁜 분인데 그분을 불러다가 여기다가 기도시키는데 안 했다고 제가 마음에 막 불편합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분이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기도에 안 나왔는데 혼자서 교통사고 나니까 기도에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쁜 거 못 뛰어요. 다 끝났어요. 계약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게 꼭 그렇게 연관된 거냐? 그럼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 병원 원장님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 와서 살아요. 장로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 나간다면 부목사가 가방 들고 나가는데 이분 때문에 가방 들고 나갈 일이 없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챙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디 가세요? 가방 들고 나가요. 근데 이분이 쫓아다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요. 그 아들 의사 선생님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오는 대로 다 고침을 받아. 병원이 미어 터져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감사한 것도 잘하네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병원 문 닫았어요. 이걸 제가 봤다. 병원이 그렇게 미어 터지던 병원이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은요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르치는 목사가 나시 뜨끈뜨끈하니까 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내 백성을 가르치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낸 자를 대접하는 것은 곧 누구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거기에 딸려 나온 게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뭘 생략하죠? 대접하는 부분들을 생략을 해요. 대상. 내 마음대로 제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도 나오지만 11조를 곳간에 채우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지금 목회자들이, 젊은 목사들도, 저도 그랬지만 똑같이 교육받고 오니까 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대는 이 설교를 했어요. 꽁보리밥을 먹고 어려워도 담임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흰쌀밥을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드시고 축복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금은 못 나오셔요. 연세도 많고 그래서 못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왔는데 이분 가난해요. 너무 어려워요. 정확하게 저한테 1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제가 그 10만 원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목사님은 이 돈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절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고 교회가 헌금하시오. 근데 이분이 이 간증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자기가 섬기던 목사님, 젊을 때 행상을 할 때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그러셨대요. 내가 서울에 목회자 무슨 수련회, 옛날에는 쉽지 않았어요. 서울에 총회에서 하는. 그런데 경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그게 딱 1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나에게 좀 가져오시오, 집사님. 그런데 자기 처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가져왔다가는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가져왔대요. 가져오니까 목사님이 딱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행상하고 있는 아들 교통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 받아서 가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 딱 하고는 이 돈 가지고 다녀오셨대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 8년 동안 배달하는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건데요. 사고 한 건도 없었대요. 가게도 잘 돼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거를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배운 목사님들이 우리신 게 뭐냐면, 목회자들 잘해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받는 길이 이거다라고 가르쳤고, 과거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실제로 그 복을 받았던 거죠. 남대문에서 행상하던 분들 제가 많이 알잖아요. 남대문 교회도 그렇지만 영락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가난해요. 그 어려운 데서 행상하던 분들이 그저 호박한 게 생선 하나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문 밖에다 놓고 돌아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 믿으니까 이분들이 그날 내상이 몇 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회다가 또 그렇게 헌금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서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계산한 대로 계산이 되고, 내가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각박하게 압박하고 쪼이는 것 같은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로 올수록 11조 감사 주여금 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고 따져요. 그러나 저는 안 믿는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동호회가 모이든지 아니면 동창회가 모이든지 어디 모이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게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하겠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동창이 있는데 우리 기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장학금 주더라고 몇십 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좋은지 몰라. 그걸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해 서로. 야, 참.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요. 솥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아멘.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진짜 천국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면서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거기 지금 나오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참된 정의와 질서를 세우라 해서 43절 이하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이것은 아까 위에 동해보고법이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뭐하라고?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좀 사랑은 안 돼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은 안 돼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이왕이면 사랑도 하세요. 이왕이면 사랑도 하시는 게 좋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도 가게 운영하시지만 누가 와서 막 뒤집어 엎었어. 막 그냥 다 부시고 갔어요. 사랑이 되겠어요? 사랑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 기도는 나갈 수 있잖아요. 쉽게 1단계 기도부터 아유 저 예수 믿고 저것도 변해야지. 이 기도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예,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이제 2단계로 우리가 더하면 그런 사람을 사랑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가? 무슨 상이 있겠냐? 죄인들, 세리 같은 죄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보다는 뭐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섭시다. 아멘. 그들보다 우리가 한 발 앞서갑니다. 자, 밑에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국가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우리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 개인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가 되느냐 못 되느냐예요. 아멘. 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한 개인이 반응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를 구조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바꾸자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건 실패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로마를 바꾸셨죠.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을 바꿔버리셨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세계를 위한 원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면서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더 많이 느끼시잖아요. 난 무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에게만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을 받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사업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계산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이 결국 여기 보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에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세상의 영과는 반대되는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연인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날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모두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함께 나누기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같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하나님 이 속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기에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는 바로 그것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결심이 너무나 연약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남아있는 한 주간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